지금 성도님의 마음은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천국이에요? 네, 너무나 좋네요. 영국 격언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의 삶은 천국입니다. 아까 찬양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천국이었다, 어느 날은 지옥이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답은 뭐라 그랬어요? 감사예요.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감사절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막 엉클어졌던 것이 다시 원위치로 싹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아니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감사는 마땅히 지녀야 할 성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건강하고 바른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늘 감사하다고 하죠. 우리 부모님들. 그렇죠. 예,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감사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감사가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패역한 세대에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 그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하지 않으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감사의 말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숙한 삶의 증거로 감사의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믿음 생활은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것은 감사를 잘 하는 것이에요. 감사를 잘 하는 것은 곧 믿음인 것이죠. 감사하라고 권고하는 사도 바울 그 자신은 이미 감사로 충만해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이 편지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채 순교로 마감할 그의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60세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로서는 아주 고령입니다. 복음의 사역에 생명을 바친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였고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바울이기에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최고는 감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감사의 주님이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는데 그 앞에 딱 서서 감사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는 딱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을 보면 전부 감사예요. 감사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감사의 주님이셨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기쁨이 없다면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감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의 척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의 질병도 더 잘 이길 수가 있어요. 스위스의 의사였으며 인격의학,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적인 문제이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건강은 구김살이 없는 것이에요. 가장 건강한 상태는 마음에 구김살이 없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평화는 감사를 통해서 옵니다. 병든 마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도 감사하지 않아요. 사회가 병들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요? 뉴스를 들어보면 알아요. 뉴스를 읽어보면 알아요. 거기에 감사하고 격려하고 좋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건강한 사회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그 안에 자연 치유력을 가진 완벽한 면역 체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세균이 침입하면 이를 물리치고 정상 상태로 회복하도록 강력한 방어 체계,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과 정신 상태는 이 면역 체계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일이 많이 있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막 생겨나요. 그것이 생겨나면 그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유전자는 많은 손상을 입게 되고 또 비정상적으로 변질돼요. 돌연변이가 생기죠. 그래서 그것이 가끔 암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엔돌핀이 막 활발하게 분비되고 임파구의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신비롭게 만드신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우리가 건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보약입니다. 감사가 약이에요. 감사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합니다. 건강하기 원한다면 감사하면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약을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은 우리에게 감사하면 건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의 보약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로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사라는 것은 인생을 언제나 밝게 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밝게 보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에요. 감사는 강력한 긍정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긍정적인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밝은 면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밝은 것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삶의 어두운 면만을 보면 불평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은 딱 그냥 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원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지금 물이 담겨 있어요. 생수가 맛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3분의 2쯤 물이 담겨 있거든요. 똑같은 3분의 2지만 제가 보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제 마음 원하는 것을 봐요. 이걸 보면서 벌써 3분의 1이나 먹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와, 아직도 3분의 2나 남아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마음, 내가 원하는 걸 보는 것이죠. 부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항상 부정적인 것이 보여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밝은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더 잘 봐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없는 게 더 잘 보이고, 내가 잃어버린 것, 실패한 것, 상처받은 것, 그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단점과 문제와 실수가 더 잘 보여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본성,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 본성을 거슬러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은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자, 인생은 해석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감사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해석이 감사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눈, 긍정의 눈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사랑할수록 긍정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감사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긍정의 눈을 가지고 긍정의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동할 때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오늘 본문이죠,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긍정의 해석을 하고 긍정의 해석을 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자, 이 말씀이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삶의 근거가 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작동할 때에 긍정의 눈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최후의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와 믿음이 있기에, 이 믿음이 있기에 모든 일을 긍정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은 그러므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믿음의 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꽃을 피우는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역경,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내게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감사는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넘어서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은 행복한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감사는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황금의 잎, 그렇게 설교를 은혜롭게 했던 그러한 별명, 황금의 잎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초대교회 교부 중에 존 크리소스톰이 있어요. 이 존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였던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주된 인생 훈련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자, 이분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 성화의 삶, 신앙의 모든 훈련의 초점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도록 하는, 그것이 자기의 평생의 신앙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감사는 쉽게 사라질 수 있기에 끊임없이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막 이렇게 은혜롭고 예배드리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집에 가다가 누가 나 옆에 탁 치고 갔다 그래요. 그러면 그 감사 싹 없어져요. 순간 싹 없어져요. 감사는 진짜 너무나도 쉽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훈련해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도록 내 삶의 태도와 믿음을 세워가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훈련해야 할 거룩한 습관입니다. 어떻게?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점심을 집에 가서 먹었어요. 그런데 보통 한 12시 넘으면 이제 제 아내가 카페에서 토요일에 일을 할 때는 제 아내하고 같이 카페에서 점심을 먹어요. 그런데 12시가 되고 12시 15분, 20분이 되는데도 전화가 없어요. 여보, 점심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리다가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가고 집에 가서 보니까 밥이 없어요. 밥이 없으니까 라면을 끓여야 돼요. 보니까 다행히 딱 하나 북어국 라면인가 뭐 그게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라면을 끓여가지고 라면을 막 끓이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아내가 왜 오늘 전화도 안 하고 점심 먹자고 안 했지? 막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불편한 마음 가지고 라면을 딱 끓여가지고 이제 먹고 막 끝나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점심 먹어야죠. 나 다 먹었어 이미.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그 순간 제 아내한테 뭐라고 막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아니야, 내가 이 순간에 감사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싫은 말 하지 않고 아마 어투는 조금 까칠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니, 토요일인데 쉬지 않고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얼마나 고마워요. 제 목회의 반 이상을 제 아내가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칫하면 감사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제가 감사의 마음을 찾았어요. 말씀을 준비한 덕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 하는 거, 훈련해야 된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딱 생각해야 돼.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원망을 선택할지 감사를 선택할지 나에게 달린 거예요. 또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생각만 한다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의 생각을 해도 감사로 표현되고 감사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감사의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감사를 표현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사와 긍정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될 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비밀스러운 감사란 없습니다. 감사는 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감사를 반복해서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감사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반복하면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습관이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거죠. 감사가 훈련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말과 행동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반복과 훈련은 우리를 진정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생명과 은혜와 기쁨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감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감사하도록 말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진정한 감사는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69편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삶은 천국입니다.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감사가 넘칠 때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 거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감사한다는 말 하고 싶어졌죠? 예, 지금 당장 하세요. 옆에 가족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 자녀가 있습니까? 성도님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마워. 너무나도 고마워. 함께 예배해 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믿음을 굳게 하여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상처 가운데도 감사하며 질병 중에도 감사하고 외로움 중에도 감사하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